기록하면 됩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가정별로 드렸고, 이제 한 주 지났으니까 2주 차니까 기도응답의 때를 기다립니다. 어떤 기도는 곧바로 응답되기도 하고, 어떤 기도 제목은 좀 더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여러분 제목을 따라서 또 때를 따라서 응답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살아가요. 그럼 오늘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굴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당시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입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당시 이스라엘은 메시아 대망 세상이 무르익었어요. 언제 그가 오시는가? 언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가? 그들이 정말로 이제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마음처럼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이 나시기 전후에 이스라엘의 형편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며 평화를 말했는데, 그 평화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부르는데, 로마의 강력한 그 힘의 군사력이죠. 오늘날 미국의 군사력처럼 그 군사력으로 바로 힘에 의한 세계 질서를 말할 뿐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의 강력한 그 군사력에 의해서 질서가 있고, 그리고 안전해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훗날 사도 바울과 여러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여행의 안전, 그러니까 도로가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그 고대 세계에 이 도로망이 여러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군대가 곳곳에 있으니까 치안이 이제 질서니까 치안이 안전 보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선박 배를 통해서 또 교통도 상당히 발달되게 되었어요. 복음 전도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지 못했어요. 오랜 세월, 얼마나 더 로마의 그 식민 통치에 시달려야 하는지 알 수도 없었고, 고달픈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최근도 보면 우리 정부가 일본과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왜냐하면 상당히 또 최근에 뭐 거의 정상회담도 열리지 않고 소원해지니까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은 과거의 일본의 만행 때문이에요. 우리 그 옛 어른들이 일본에게 얼마나 수탈을 당했는지, 지금 여러분 해방이 된 지가 몇 년이에요? 77년 지났어요. 올해 8.15가 되면 올해는 78주년이 됩니다. 하지만 세월은 가도 두 나라의 관계 회복은 숙제로만 남았습니다. 이런 한일 관계를 보게 되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형편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육사는 그의 시 광야에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노래했어요. 일제 이 강압이 최고조에 이른 것은 1935년 이후에 유명한 그 태평양 전쟁, 일본이 이제 그 1차 대전, 또 2차 대전, 2차 대전 참전하잖아요. 참전하니라 침범국이 되는 거죠. 태평양 끼고 있어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나라, 그 다음에 중국에 계속해서 해안을 따라서 하여튼 인도네시아까지 일본이 이제 일부씩 점령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전쟁 시기니까 뺏어갈 거 다 뺏어가고, 그렇죠? 옛날 어른들 얘기, 정말 세부치라면 뭐 소뚜껑까지도 다 뺏어갔다고, 숟가락 뭐 이런 거 다 뺏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때에 우리 민족을 구원할 초인을 기다리면서 시인이 노래를 한 겁니다. 이 육사는 1944년 1월 북경 감옥에서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이 시는 해방 후에 그 동생이 자유신문에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때 등장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요한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이 갑자기 들뜨기 시작했어요. 그의 출신이나 능력 또는 애모를 보고 기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이었지만 그리 자랑할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고, 신기하죠. 그 세례 요한이 일으킨 영적 부흥은 대단한 것인데 그가 기적을 행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가공하지도 않은 낙타 털옷을 그냥 낙타 그 가죽 벗겨서 그대로 그것을 옷을 입고, 음식으로는 메뚜기나 석청은 야생꿀이나 먹고 살았습니다. 자, 요한은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외치는 설교는 매우 거칠어서 듣기가 쉽지 않았어요. 가령 마태복음 3장 7절 8절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핵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다가오자 그는 거침없이 이렇게 그런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 최고의 그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손들, 제사장 가문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경건한 사람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회개를 외치는 설교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것도 부드러운 언어로 설득하듯이, 그렇죠? 그래도 마음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면서 승질나지 않게 화가 나지 않게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여러분 이제 회개하라고 하면 그래도 설득력이 있는데, 근데 요한처럼 적나라하게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거친 언어를 쏟아붓는다면 사람들이 다 떠나버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교회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신기하게도 이러한 요한의 여러분 그 애모나 그의 삶과 그리고 그 거친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과연 누구였고, 유대인들은 그에게 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나왔을까요? 자, 요한이 당시 일으킨 영적 영향은 어느 정도였고, 그 역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요한의 활동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의 이름에도 있듯이 바로 세례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자, 요한은 유대 군중들에게 회개를 치는 설교로 하였고, 그의 설교를 듣는 이들이 바로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이전에는 세례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세례 대신에 정결례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전신을 씻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상당히 정결례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너무 심해서 주님이, 예수님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몸 씻는 것보다 너희 마음을 씻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더러운 속마음, 손 씻지 않아도 좋다. 손 씻는 게 뭐 중요하냐?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 속마음이 깨끗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정결례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정결례는 스스로 씻는 것이지만 세례는 특별한 사람만이 집례할 수 있어요. 정결례는 여러 차례 반복했지만 세례는 평생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도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죠. 결국 제사장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세습이 되어갔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고 하지만 이때까지 세례를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그러니까 그 이방 종교인들이 이제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 이런 경우도 드물고, 여러분 지금도
세계 그 인들 가운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간혹 있어요. 한국인도 있습니다. 한국인도 유대교로 개종해서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해서 실제로 랍비, 율법 선생이 된 사람이,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그건 뭐 보기 드문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요한은 이때 세례를 주기 시작했고, 유대인들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듣기에 여러분 몰려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기에게도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 당연하죠, 그렇죠?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제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은 거절했지만 주님이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라, 다시 말하면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나와요. 결국 요한이 거절하지 못하고 주님께 세례를 주었어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자신도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은 한쪽에서는 요한이 사역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서 사역을,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중복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다가 이제 요한이 이제 잡힌 이야기가 이제 헤로드 왕을 비판했다가 부도덕함을, 왜냐하면 이제 제수를 빌립 동생의 아내를 취했으니까 이건 뭐 세상에 부도덕한 일이니까 그걸 이제 비판했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고 말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 관계는 과연 어떻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까? 요한과 예수님이 모두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세례의 여러분 차이는 무엇일까요? 또 예수님은 왜 굳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의미는 또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세례 요한의 출현은 여러 가지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400년간 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우리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가 누구죠? 문서. 그러니까 예언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문서를 남기는 사람, 문서 예언자, 그리고 그냥 문서 남기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예언자로 부르게 되는데, 마지막 문서 예언자가 말라기인데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영적 암흑기다 부르기도 하고, 또 중간기라,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해요. 그 중간기가 무려 얼마 같다고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하는 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입을 닫으신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아니면 부자 또 모녀 사이에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 입이 닫혔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무엇입니까? 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암흑기죠. 그런 상당히 여러분 조금 슬픈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과 또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그 시련의 시간이 되게 되는 것이죠. 400년 만에 하나님의 소리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선포되었어요.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리였어요. 누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저거 뭐야 저거 하면서 저거 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기득권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이제 그렇죠. 저거 뭔데 나타나서 지금 우리가 할 말을 대신하고 있어 하면서 막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에요. 진심 통하기 마련이에요. 우리 교도 이제 6년 지났어요. 6년 7년째인데 어쨌든 더 갈수록 이제 우리 진심이 여러분 이제 이 포항 지역에 여러분 퍼져야 됩니다. 인정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지난주 중에 이제 전주에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뭐 지원해 주려 여러 있는데 그 한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소액인데 그래서 이제 검색을 찾아보니까 이제 제 페이스북 친구 가운데
한 목사님인데,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보냈더니 이제 그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 저보다는 좀 후배인데 신학교 딴 데 나오고 그런데 우리 개척사를 다 봤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에서. 그리고 제가 신학교 와서 강의하고 집회하고 또 요즘에 화요 말씀 치유 집회하면서 또 이제 하여튼간에 유튜브로 다 제 설교 온 거 다 봤다. 이분은 신학학 박사예요. 저는 역사신학. 이분은 어떤 신학학 박사인데 또 제 친구의 제자입니다. 제 친구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도 담임 목회하다가, 저는 뭐 한 14년 가까이 다니면서 이분은 이제 한 4, 5년 담임하다가 바로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담임하다가 개척, 그러니까 저를 상당히 이렇게 멀리서 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하여튼 매월 소액이지만 이제 우리에게 후원을 하겠다고 그래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세월이 가면 우리가 똑바로 서 있으면 결국은 다 보이기 마련이고. 그랬더니 이제 누가 그러다, 하나님만 저를 보신 게 아니라 사람도 동일하게 보고 있군요. 할렐루야. 우리가 중심에 서서 똑바로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 인정받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랬어요. 아무도 그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했어요. 요한이 죽은 이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오래갔습니다.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요한은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개를 선포하는 요한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당신 변화되어야 된다. 막 이렇게 다구치면요 오히려 막 경계하고 내가 변할 게 뭐가 있어 막 그럴 텐데, 근데 유대인들은 요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요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요한은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리라. 뭐 설교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지당한 얘기. 옷 없는 사람 옷 좀 주고, 먹지 못한 사람 좀 나눠주고, 마치 학생들이 선생님과 질의응답을 하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만 아니라 세리들과 여러분 군인들도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물었습니다. 당시에 이 악역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리, 로마 정부에서 100원 받으라면 400원 받아간 사람들입니다. 군인들 협박을 해갖고, 우리 옛날에 군정 경험했잖아요. 군정.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비난받던 사람들인데 그들도 요한에게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군인들에게는 요한은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하게 여기라고 말했어요. 이제 오늘 본문 앞에 10절부터 14절 말씀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입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빵구 전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되게 3시쯤 바쁘시니까 돌아가지만 저는 그때 전도 시작인데 한 6시, 7시까지 전도합니다. 계속해서. 근데 지난주는 한 분이 굉장히 오래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손님도 좀 비교적 적었고, 그러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막 얘기를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얼마나 교회는 안 다니는데 이명박 장로도 알고, 전 대통령 어떻게 장로가 되는 서울 소망교회에서, 포항 사람이 서울 소망교회 장로가 되었던 전 이명박 장로를 어떻게 알아? 근데 그 장로가 어떻게 됐는지도 다 꿰뚫어 알고 있더라고. 당신은 사통팔달이네. 내가 어떻게 잘하냐고 했더니 그거 다 도는 얘기. 야, 참 교회 이야기가 이게 불신자들에게도 웬만한 얘기는 다 이렇게 지금은 참 무섭습니다. 다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설교 본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좋아요. 딱 성경을 앱을 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회개다. 이게 회개다. 바로 입술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 회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읽어보라고 직접.
네가 읽어봐라. 여기 성경 있으니까. 그래 뭐 딱 펴주니까 안 읽어요? 본인이 읽는 거죠. 읽어서 요 그대로 얼마나 상식적이냐. 우리 기독교는 상식적이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참 회개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요한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이때 긴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한쪽에서 막 영적 운동이 일어나니까 누가 긴장을 합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자, 유대 종교인들이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새 운동을 관찰하고 요한이 누구인지 조사하기 여러분 시작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보면 이 기득권을 누리던 유대 종교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청문회를 하듯이 아주 여러분 이제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요? 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한은 이게 중요합니다. 첫 대답이 다른 얘기 안 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자 그들의 마음이 급해지면서 뒤에 쭉 보면 뭔 얘기 나오냐면 이제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간청을 합니다. 거꾸로 이제 간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자,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자 보세요. 이 질문자들의 유대 종교들이 보낸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제 애타는 마음 가운데 듣기 원한 거예요. 정말 당시 실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한편에서 경계하고 또 두려워했던 거죠.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에 비하면 오늘 요한의 세례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여러분 이제 데뷔 무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 공생의 데뷔식이라고 쓴 거예요. 요한은 사역이 막 무르익어서 지금 이미 뭐 전국적인 여러분 이제 인정과 지지를 받는 선지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무도 몰라. 지금 막 사람들 앞에 얼굴을 내미는 이제 공생의 데뷔 시작에 불과해서 이전에 뭐였습니까? 그건 목수였어요. 저 시골 나사렛 여러분 시골 마을의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요한은 내가 누구냐는 질문에 숨기지 않고 자신은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그는 답했습니다. 유대인 종교 너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세례는 왜 주느냐? 자, 세례 이제 권위에 대한 문제죠. 자, 메시아면 세례를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네가 메시아가 아니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고 물었어요. 이때 요한이 오늘 보면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16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보면 16절 다음 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이 한 절에 다 나타난 거예요. 나는 누구이고 예수님 누구시고 그리고 내가 베푸는 세례는 어떤 세례고 예수님 베푸는 세례는 어떤 것인가 이 차이를 분명하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주님의 신발끈을 섬기는 노예만도 못하다고 나와 주님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신분의 차이입니다. 신분의 차이.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자, 문서 예언자 마지막은 누구라고 했어요? 말라기. 그러나 실질적으로 400년의 중간기 거기에 침묵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최종 선지자는 바로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이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거예요.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니까 신이라면 신이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그의 신발끈은 옛날 노예들이 그 주인의 신발 옛날 샌달 끈을 일일이 여러 번 묶어주고 풀어줬단 말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여러분 그 종들처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나하고 예수님은 비교할 상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은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해야 할 만큼 큰 인물이었고 주님은 이제 공생의 시작을 앞둔 상황이었지만 이거 중요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안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성과 역할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은 역사에 세례요한밖에 없어요. 세례요한밖에. 예수님도 그를 인정하시면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바로 최고의 인물이라고 칭찬하신 바 여러분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유대 종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역할임을 분명히 했어요. 유대 종교인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물을 때에 그는 첫 대답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묻는 의도를 이미 여러분 질문을 할 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것 때문에 왔잖아.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여기 선을 분명히 긋고 여러분이 이제 부정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베푸는 세례는 물 세례에 불과하고, 하지만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바로 성령 세례라고 선언했어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곧 성령 세례를 여러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의 세례는 평생 한 번인데 여러분 성령 세례가 돼야 돼요. 성령 세례. 그것은 바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고린도 12장 3절 보게 되면,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은사와 달라요. 사람들이 이제 세월이 가면서 이 성령 세례와 여기 또 불자가 나오니까 그 오해해갖고 성령의 은사를 구분하지 못해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오순절 순복음 교단에 신학적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은사가 아니에요. 구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첫 만날 때 만남이 바로 이게 성령 세례예요. 시간이 걸립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물세례 받은 다음에도 사실은 성령 세례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 이 자리에 물세례 받은 분들 있지만 반대 성령 세례 받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 항상 변화없이 예수는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나의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두 가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는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이제 성령 세례 되는 것이고, 그다음 은사는 또 별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겸손히 세례를 받으셨어요. 주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룰 것이다 했습니다. 모든 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은 생후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할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이미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 할례 받을 필요 없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율법에 순종하는 본을 주님이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율법을 따르시고, 이 중에 본인이 먼저 율법을 따르고 사람들로 하여금 뭐냐면 율법을 지킬 것을 권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특권 의식을 말하면서 그건 나는 자기 법을 안 지켜. 그러면서 여러분 그 국민들에게 여러분 법을 지키라. 웃긴 얘기죠.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설 수 없는 거군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온갖 죄를 다 저질러 놓고서는 그다음에 권자 앉아 있다고 여러분이 이제 법을 말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무슨 법적용을 말하고, 웃긴 거죠, 이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철저하게 본인이 법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은 참된 스승이 되십니다. 누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주님의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1절 잘 들어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참 이걸 겸손합니다. 나도 예수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언했습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스라엘 공식적으로 나타내시는 공생의 대비식임을 요한이 여기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주님께서 그 세례를 베풀라 할 때 순종했느냐? 바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내라는 뭐예요? 바로 예수가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 이제 이 땅에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그 마지막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제 그 사역의 시작이 선포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제 요한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요한에게 지식을 주시고 요한은 그 지식을 그냥 빠짐없이 고스란히 여러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자신이 주님을 알지 못하여도 반복하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뭐 한두 번 읽었다고 예수님 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양파 까듯이 양파보다 더 여러분 알아도 끝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알아도 끝이 없는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저 성경을 지금까지 몇 번 읽은지 몰라요. 해마다 지금도 뭐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요. 그냥 지식 읽는 게 아니라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걱정하지 마. 하나님과의 교제는, 기도는요, 무궁합니다. 아마 저를 만나서 저에게 기도 메시지를 받는 분들은 우리 교인들 일주일에 한 번씩 메시지를 받으니까 어떻게 그 기도가 그렇게 이렇게 이어지는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제가 상상한 것이라면, 제가 생각해놓은 것이라면 그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환우들은 일주일에 2번씩 가요. 메시지가 막. 또 더 중환자들은 또 더 횟수가 더 많아지기도 하고. 근데 이 기도가 늘 여러분 신비로운 거. 하나님은 정말 무궁무진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는 정말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대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나에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성령이 위에서 내려와서 임하는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요한복음 1장 33절. 하나님이 그 지식을 주시는 거죠. 요한아, 걱정하지 마. 네가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위에서 임하는 것을 볼 거야. 바로 그가 예수라는 거죠.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의 정언같이 오늘 본문 23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이 강림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나온 소리가 2번 들려서, 한 번은 예수님 세례식에, 한 번은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변화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실 때에. 그때 다시 이 소리 들리게 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또 그들이 듣는 것은 나중에 다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알고 있으니까 너희가 따라다니는 예수가 누구인지 아느냐, 확증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를 주는 요한에게 확증을 주고, 그러니까 요한이 이 확증을 가지니까 그 증언이 오늘까지 와서 우리도 이것이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하시며 그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계에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도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고 요한복음 1장 34절에 그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고, 이게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말하자면 대관식이에요. 대관식. 얼마 전에 찰스 3세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그 아들이 그래서 노년이라 왕위를 받겠나 싶었더니 이제 하여튼 윌리엄이 받지 않고, 손자가 받지 않고 결국 아들로 갔어요. 이제 그 대관식이죠. 이제 왕위를 잇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님이 이 땅에 사실은 그 나중에 말하잖아요. 십자가 지실 때 유대인의 왕이고, 그렇죠? 만왕의 왕이시고. 근데 그것이 공생의 시작은, 공생의 데뷔. 그래, 어떤 사람들이 이건 공생의 데뷔 정도 아니라 대관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나타나신 날, 그래서 그걸 에피파니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아요. 세례 요한이 멋지게 주님의 대관식을 준비했습니다. 자, 요한의 모습을 보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여러분 침착하고 절제할 수 있을까? 2가지. 요한이 어떻게 저렇게 침착하고 두 번 자기 절제가 그렇게 가능한가?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오늘 누가복음 읽었지만 마태복음도 갔다가 요한복음 갔다가 이게 중복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제가 어제도 서기점에서 막 찾아보고 있다가 정말 깜짝깜짝 저는 놀랐습니다.
요한의 멋진 모습 읽을 때마다 이 땅에서 한동안 잘 나간다고 하면서 요한과 달리 교만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 이름 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교만했던 모습들, 막 영적 부흥이 되고 막 뭐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교회가 막 크고 엄청난 성전을 짓고 하면서 나타냈던 그들의 교만한 모습이 요한과 대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싹 스쳐가는 어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는데 허망한 삶이 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요한은 그 잡힌 얘기는 제가 오늘 시간 없으니까 안 했지만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그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 남긴 삶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귀한 삶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나누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세례요한과 같이 멋지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를 부르요. 우리 앞에 있었죠? 예수 따라가며